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내 대답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맞는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신이 나서 묻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웃을 말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한 율법 교사는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이고 상처를 입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된 바 금기사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고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니, 율법교사가 예수께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자기 자랑.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너는 진짜 영생의 자리에 있는 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영생의 조건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지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웃이라는 단어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웃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기록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뜻이냐면 마을의 지명이에요. 그죠? 한 동네의 지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숨을 쉬는 곳이다, 감지하는 곳이다, 받아들이는 곳이다, 빨리 이해하는 곳이다 해서 온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도들을 만난 이웃이 어떠한 사람인데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두드려 팼는지 거의 반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를 반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죽은 상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영으로 지음받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영이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영의 사람에게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영이 제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 대적하고 덤비고 이렇게 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 속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둬 놓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영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 타락한 영을 혼으로 만들어서
우리 육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입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반죽은 상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타락한 결과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죽은 영의 육체와 산 영의 혼이 반씩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이 죽은 것이고 2분의 1이 산 것이. 육체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이 내려오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영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평강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리고는 뭐예요? 여리고는 뭐예요? 받아들이다, 깨닫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달이에요. 달. 성경에서는 해, 달, 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깨닫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해라면 여리고는 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살리는 영이라면 여리고는 타락한 영인데 살아야 하는 영이에요. 살려주어야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빛이라면 여리고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햇빛을 비추면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겨우 보이는 달, 거의 반 죽은 상태의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 죽은 사람을 예면하고 갔다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보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만들면 돼요, 시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면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제사장은.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 동물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는 반 죽은 타락한 죄인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러므로 어떤 거예요? 죽은 제사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뭐예요? 산제사거든요.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제사가 뭐예요? 산제사. 너희 몸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려요? 몸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은 자라 이거죠.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산제사는 여기서 몸은 너희 몸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가 보고 듣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망대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자. 율법을 잘 듣고 율법의 참 교훈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들어야 율법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유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들은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열심히 들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 무엇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으로 들으면 무엇이 믿음이 나와요. 율법을 그냥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죄와 사망밖에 안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반 죽은 사람에게 뭐를 부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이에요? 들기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우리 그 첫 번째 멘토했던 분에게 듣고 진짜 깨끗한 기름을 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도 병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해요. 무식하게 했는데. 그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그는 주막 주인에게 반 죽은 사람을 싸매어 가지고 데려갔다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거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내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주막, 우리가 말하니까 길거리 술 빨고 그런 주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주막에 머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여기서 말하는 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반 죽은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데려가서 돈을 내고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죠? 이 돈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속전. 이 속전을 내고 그가 다른 곳으로 갈 때에 혹시 더 들지도 모르니까 돈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린 돈.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돈은 속죄의 값이고, 두 번째 돈은 기름 부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강림하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 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고 돈을 더 주니까 주고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라고 해요. 예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 반 죽은 상태의 죄인을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자비가 사마리아인 한 행위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웃은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질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가치가 없는 존재.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자기 자신이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냐는 것으로 내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저주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태평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 옆집에게 진짜 옆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거지가 와서 몇 푼 지어주는 것으로 이웃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네요. 그저 안타까워서 그냥 노숙자들에게 밥 한 그릇 해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했다고 하는 잘못된 삶입니다. 또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자라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이웃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 절름발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장애인이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여 먹고 살라고 하면서 나름의 배려를 해주었으니, 그러나 절름발이 장애인에게 절실한 것은 똑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절름발에게 금가운 몇 푼을 주는 구제를 거부해버리고 마니,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줬네요. 그 이름이 그를 걷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된 사람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속죄이니 그 속죄를 주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웃을 옆집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구제는 참 이웃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과 영생을 준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이웃 사랑과 구제는 귀한 일이니 여기에 이웃 예수가 더해져서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행하던 제자들은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것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속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으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으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리치 앞에서 목요일, 금요일 치유 세미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협회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놓고도 그 솔리치 협회 세상적인 치유 그것을 읽어댔던 회장님은, 그 목사님은 정년 퇴임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크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만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무총장이었던 강상민 박사, 한미교 권사님은 성령을 받아서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4주 동안에 저에게 6시간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곳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장님 사모님은 마지막 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성령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일어나 보시라고 해서 일어나서 기도하다 시청인천을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뻥 울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왔는데 토요일날 놀랍게도 그곳에서 안성동 목사님이 그곳에 교수거든요. 그분이 순리치유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순리치유 강의를 안 하시고 요한복음을 강의하셨대요. 4장 중반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루에 일독하고 하루 1시간 이상씩 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그것은 그 회장 목사님이 안성호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걸 깨달았냐? 라고 질문해 오는데 목사님이 이인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00독하면 알게 될 겁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그 교인들에게 몇몇 안 되는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루에 요한복음 일독하고 1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는 치유 사역자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만 그 회장 사모님이 이제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일독하고 1시간씩 이상씩 기도하기 운동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냐? 오늘 아침에 안승구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12명이 등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곳에서 부산에서 오신 그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반 이상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다리가 짝짝이로 살아가던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지나가느냐? 출애굽기 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 그렇군요. 좀 두려웠어요, 솔직히지. 그분을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뼈가 3분의 2 가까이가 척추뼈가 망가졌으니, 그리고 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덩어리가 올라와 있으니 누가 이것을 고칠 수가 있어? 무슨 재주로? 두려운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 손 밑에 있는 뼈다구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맞춰져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카톡을 안승모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왜 그들을 안승모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느냐는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저는 안승모 목사님 거기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서산에 사시는 집사님이 봄에 가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남편에게 날마다 두드려 맞는 사람이에요. 아들, 딸이 엄마 제발 이혼해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 그러다가 안승모 목사님 그 팀이 2월달인가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직업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참석해서 안승모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라고 물은 것이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낮 집회만 온 거예요. 저녁 때는 시어머니도 계시니까 못 나왔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요한복음 일독해라. 그걸 분명히 제가 목사님에게 지시를 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했다니. 그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는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전했어.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했는데 이분이 자 보세요. 이분이 안 목사님에게 카톡한 걸 그대로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안아주면서 그 안에 있는 뿔뿔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 뱀이 드러나요. 뱀이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눈을 깨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어제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독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이웃으로 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옮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분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이웃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이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관하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